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이곳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했어요. 그래야지 이제 혈당에 좋잖아요. 스파이크를 안 치죠. 아내랑 같이 이제 동네 산책을 하는데 한 바퀴를 이렇게 크게 돌고 집 근처에 왔는데 아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보, 자기한테 나는 어떤 사람이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이런 질문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가셨어요. 이 지역은 이제 갈릴리가 있잖아요. 그 유다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쪽에 갈릴리 호수 큰 그 바다 스케일의 그 호수가 있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는데 그 호수의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이제 로마 제국이 그 일대를 이제 점령하잖아요. 헤롯 대왕한테 이제 네가 맡아서 다스려라 해가지고 줬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헤롯 대왕 이후에는 그의 아들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또 왕이 있는데 이 빌립이 그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를 크게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왜 가이사랴면은 이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기리는 이름이죠. 그분들한테 큰 형님한테 잘 보여야지 계속 정권을 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황제의 이름을 기리는 가이사랴라고 지었는데, 근데 이미 지중해 쪽에도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랑 이제 구분되게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거기에서 이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제자들에게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 주님이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자신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부르곤 하시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 누구라고 말하니? 라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대답해요. 어떤 이들은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성경에 올 거라고 예언했던 엘리야가 온 건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전하러 온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말이에요.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실로폰을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면 뭐라고 쳤을까요? 딩동댕동 이렇게 쳤을 거예요. 베드로가 한 말은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코멘트를 읽어보죠. 마태복음 16장 17절만 우선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세요. 바요나 시몬은 뭘까요? 바요나 시몬. 이거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인 것 같아요. 이 시몬의 육체는요, 살과 피는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러나 지금 시몬이 고백한 이 진리,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진리는 이 육체의 능력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즉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리로 생명과 사망이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깨달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봤죠. 주님과 함께 밥을 먹은 사람도 있고요. 또 주님의 행동을 보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 또 치유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뭔가 호의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이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들이 다 이 진리를 깨닫지는 못했어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그렇게 보았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죠.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영미권의 사람들도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안 좋은 일이 닥치면 Jesus Christ 이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 안다고요. 우리도 교과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워요. 도덕이나 사회 이런 데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4대 성인 기억하세요? 누구죠? 예수님, 또 공자님, 그리고 또 누구죠? 부처님, 그리고 한 사람은 누구죠? 소크라테스로 기억해요. 소크라테스. 모하메드는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배웠을 때.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를 넣었던 것 같아요. 4대 성인에서요. 그래서 다음 중 4대 성인이 아닌 사람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 풀었을 텐데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어요. 이 한국 땅에서도요. 그리고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성탄절을 쉬게 되죠. 그리고 기념하고 있어요. 그 성탄절이 사실은 의미가 엄청나게 퇴색되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가 탄생한 날, 아기 예수가 탄생한 날이라는 것쯤은 아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다고요. 근데 그들이 다 진리를 알까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어떤 분이신 것을 진짜 알까요? 여러분, 이슬람교인들도요, 예수님을 아는 거 아세요? 꾸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대요. 이사라고 한대, 이사라고 하는데, 그냥 기껏해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은 이제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 혹은 무함마드 이렇게 부르는 그 사람보다 서열이 낮죠, 예수님이. 이슬람에서요. 또 그리스도교의 이제 테두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리스도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나 좋은 사상가나 아니면은 뭐 교사나 어떤 깨달은 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예수님 따라야 된다는 말은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미개한 일이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까지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이런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은 알지만 심지어 예수님의 말을 인용하고 따르고 하려는 사람들도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고백한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만약에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해도요, 아직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이 진리야말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이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 생명길로 나아갈 수 있고, 이 문을 통과해야만 천국에 속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요, 바로 주님을 믿어요. 주님을 믿고 고백해요. 아,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인정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활동도 하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근데 어떻게 사람 관계로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라고 하고 붙잡고 그 사람도 그냥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말해요.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 거예요. 그렇죠?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사실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내 어떤 결단의 측면도 있지만요, 사실은 믿어지는 것이에요. 믿어지는 것. 그게 더 본질에 가까운 것 같아요.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복음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오해를 풀어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변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이 그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그게 믿어지신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죠. 나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감사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야말로 천국의 기초예요. 이 진리를 우회해서 천국에 들어갈 길은 없어요. 시몬 베드로와 같이 이 진리를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시몬을 이번에는 베드로라,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코멘트 나머지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이요. 마태복음 16장 18에서 20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몬의 별명은 베드로죠. 이 베드로.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바위. 왜 베드로 별명이 바위였을까요? 욱해서 뭔가 이렇게 울퉁불퉁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 외모 때문일 수도 있겠죠. 바위같이 이렇게. 또 근데 바위 같은 또 우직함도 있잖아요. 주님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근데 욱해가지고 이제 칼로 확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건장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몸이 막. 어쨌든 뭔가 별명이에요. 그 별명으로 이번엔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두 번째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몬아 아니 바위야. 내가 큰 바위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아담의 후손 중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음부는 사망의 세계, 죽음의 세계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게 되어 죽을 운명이에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죄 때문에요.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결국은 그 죄로 인하여 그 사망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 죽어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죠. 죽음 후에는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즉 불못이 있어요. 영원한 불못의 형벌,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죽음의 운명을 벗어날 길은 없어요.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거,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가요. 이 멸망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더 큰 힘이 잡아당기는 것밖에 없어요. 더 큰 힘이 잡아당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려면 더
더 큰 힘이 작용해야 되잖아. 반대로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 음부의 권세보다 더 큰 힘, 사망을 이기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망을 이기는 그런 힘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권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통치, 천국의 통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돼서 천국에 속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소유가 돼서 천국에 속하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는 이 음부가 아무리 끌어당겨도 그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요.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그 진리를 고백한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권세를 가진 존재예요. 그런 공동체예요. 중력이 있지만 로켓은 날아가잖아요. 방대되는 힘으로 중력을 거슬러서 우주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죄와 사망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의 권세를 주님으로부터 받은 공동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또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천국 열쇠요. 그래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거는 무슨 의미예요? 요건 뭘까요? 천국 열쇠는요, 당연히 천국 열쇠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겠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가리킬 거예요. 이 열쇠는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혹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권한을 의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매고 푼다는 거, 묶고 푼다는 건 뭐예요? 매고 푼다는 것은 당시 이제 유대 공동체에서 랍비들도 사용하던 말인데, 어떤 사람을 이제 들어오게 하거나 공동체, 유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징계해서 출교시키거나 아니면 용서해서 해벌해서 다시 들어오게 하거나 다시 이런 것을 가리켜서 매고 푼다라고 표현하고는 했대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천국의 권세를 받은, 생명의 권세를 받은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고 혹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배제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천국의 열쇠와 묶고 푸는 권세, 매고 푸는 권세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요, 이 말씀을요, 고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되게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요상한 전통을 만들었어요. 권력을 주기를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는 그러한 종교인들이 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특이한 전통을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제일 가는 사도이며 로마 교회의 감독, 로마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후에는 그 로마 교회의 수장 자리를 이어받은 성직자가 천국 열쇠를 동일하게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그 천국 열쇠를 물려받은 그 성직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요게 이 만들어낸 교리거든요. 그럴듯해요? 이 일에서 만들어진 제도가 뭘까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
교황제도가 요걸 통해서 뒷받침된 거예요. 지금도 요러한 교리로 뒷받침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도인 베드로가 로마 교회의 수장인, 그게 사실 좀 팩트 체크가 로마 교회의 수장이다라는 말도 조금 말이 안 맞다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비판하곤 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 사람의 직임을 계속해서 왕처럼 물려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게 교황 제도인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라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사도임에 분명해요. 예수님의 수제자고요. 그러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시몬 베드로라는 그 인물 자체가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진리, 베드로가 대답한 진리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진리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는 베드로라는 인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시몬 베드로라는 인물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야. 너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라고 강조하시잖아요. 베드로는 그 은총을 받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그 은총을 함께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끝나면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신감 뿜뿜해진 베드로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을 막 꼬집듯이 막 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번에? 바요나 시몬아, 이 일을 깨닫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세요? 오늘도 잘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세요? 아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죠. 조금 전에 칭찬해 주셔서 막 이렇게 해주셨다가 바로 그냥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인물 자체가 신성한 게 아니죠. 그가 받은 은혜와 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셨지만 베드로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 진리의 빛을 받은 사도들, 그 진리의 사도적인 진리를 받은 사도들을 포괄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개신교적 해석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인물의 자리를 계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적인 진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던 그 사도적인 진리를 계승하는 것이 참된 교회인 것이죠. 천국 열쇠는 어떤 개인이 자의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열쇠를 통해서 매고 푸는 거, 묶고 푸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가르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믿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교회 공동체, 천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천국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면 그는 교회의 권세에
음부의 대문을, 음부의 원세를 이기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묻고 푸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받은 이 권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고 가르칠 때 발휘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통해 발휘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으면 생명이에요. 그 진리를 거부하면 멸망이에요. 그 진리를 받으면 풀리는 거죠. 그 진리를 거부하면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천국 열쇠를 들고 가는 거예요. 교회 위에 주신 그 천국 열쇠를 들고 가는 거예요. 듣는 이가 받아들이면 거기서 하늘의 문이 열릴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가 거부하면 그냥 그대로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요.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시죠. 얘들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너희가 알았지만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돼. 말하지 마. 주님께서 왜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한 연구도 엄청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제 생각엔 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일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취하실 일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왜 그랬을까? 이건 그냥 제 추측이지만 당시 하나님의 원수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신의 승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마귀는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이는 것이 나의 승리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자기가 집행하는 것처럼 생각했겠죠. 채찍질하고 죽였죠, 예수님을.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난 일은 마귀의 승리였나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마귀의 머리가 부서졌어요. 마귀의 머리가 부서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마귀의 승리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장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보안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또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될까요? 말씀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래. 우리만 비밀로 알고 있자고, 비밀 지식을 우리만 갖고 있자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요 특수한 상황, 특수한 시기에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하실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상명령,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제는 전해라, 가서 말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빛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이 주신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